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왕은 가이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그러한 유일신의 신앙관까지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조차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희생이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 병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앞에 있는데 그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죽음의 길을 자청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특별함을 그는 아마도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진정한 왕이라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사형을 선고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죽이려면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이려는 경우라면 로마 당국도 이러한 부분은 묵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좋은 예인데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던 그 스데반은 재판을 받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즉흥적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실 이처럼 예수님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법대로 하자면 당장 끌어다가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이면 됐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는 자기들의 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법에 의지해서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송권을 다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지난밤 꿈을 꾼 후에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요청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마지못해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가지고 사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마침 6월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원수라도 갚듯이 펄펄 그들이 뛰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고 협상을 하는데 이것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심하게 매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학자의 설명을 따르면 당시의 채찍질이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죄수의 옷을 벗긴 다음에 기둥에 묶거나 바닥에 엎드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질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할 때까지 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순서가 마치면 죄인들의 몸에서는 살점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다고 해요. 때릴 때에는 사람마다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유 시민이라면 몽둥이로 때리고, 군인이라면 막대기로 때리고, 그리고 노예들이라면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에는 쇠붙이나 뼈가 끝에 붙어 있어서 마치 체인처럼 생겼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맞으셨던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매를 맞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를 맞았어요. 온몸에 피가 흐르다가 이제 굳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30cm 정도 되는 가시가 잔뜩한 줄기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사람들은 씌웠습니다. 씌웠다기보다 머리에 눌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가 박혀서 머리가 이제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고 살은 너덜거리고 그리고 얼굴은 부어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는 만족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도 아마 만족하고 이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에게 피해를 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박할 수 없는 그 논리에 따라서 그들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 받아야 할 그 인기를 예수님이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백성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치는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알았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맞았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맞았더라면, 만약에 그들이 병자를 고칠 때에 보면서 감동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었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소리를 질렀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렇게 소리를 치는 백성들이나 빌라도나 모두 사람들을 의식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을 했고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처형하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처형을 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민심을 위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을 처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는 대신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질타를 받을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것이 옳다라는 것, 그것은 빌라도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가 판단한 대로 그는 공정한 심판을 내리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 사건을 종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빌라도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공정한 심판에 있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곳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유다를 지휘하도록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그 지역을 잘 다스리면서 황제에게 신임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 소식이 황제에게 들려질 것이고 자신의 직위는 박탈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전국에 몰린 사람들로 가득한 이때에 이들의 의견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황제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그는 옳고 그름을 알아서 정당한 심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민심을 두려워해서 진리의 편에 서기를 포기하고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사람의 편에 서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사람들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내리면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 지금 민심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자니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것,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편에 설 때에는 반대편에 설 때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유익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시킬 때에 우리가 잃을 거를 생각하면서 거절할 용기가 생기지도 않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민심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며 기준인 그 성경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때에는 잃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따를 때에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후에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진리의 편에 설 때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이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